사도행전 10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29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않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이번 주에 우리가 나눠야 될 말씀은 렘넌트가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의 바뀌지 않는 생각을 바꾸셨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어릴 때부터 가문으로부터 가정으로부터 유대 사회로부터 각인되어 있는 거죠. 틀린 건 아닙니다. 이게 문제예요. 틀린 게 아니라 맞는 건데 복음을 알고 누리는데 방해될 수 있어요. 맞고 너무 좋은 생각인데 성령 인도 받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베드로가 거기에 딱 묶여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원하신 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맞으니까. 그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딱 묶여 있었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가이사랴 지방, 가이사랴 지역이 이스라엘의 이제 바닷가 쪽에 딱 있죠. 바닷가 쪽에 있는데 이 가이사랴 지역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많이 도와주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표현이 그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데요.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 표현은 그 유대인들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이지만 유대교의 신앙을 따르고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토라를 따라 살려고 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굉장히 많이 도와주고 백성을 구제하고 늘 기도하는 이 사람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이 예비된 사람이 있다니까. 로마인 백부장인데 이 사람 로마 사람인데 복음만 모르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경건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완전히 준비된 이런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유대교를 통해서 하나님 믿고 기도했지만 복음은 모르고 있었어요. 하나님 이런 사람을 절대 놔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명자를 만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다 준비시켜 놓은 사람이죠. 어느 날 고넬료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 기도하고 있는데 주의 사자가 딱 나타난 겁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요빠라는 지역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해라 이렇게 메시지를 준 겁니다. 그러면서 정확하게 지시합니다. 이 천사가 이 요빠라는 지역의 해변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다. 무두장이란 말은 이제 가죽질을 하는 사람이죠. 가죽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고 가죽을 다듬고 하는 사람이죠. 그 당시 전문인입니다. 이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머무르고 있었죠. 이 시몬이 전도자들을 돕는 후원자라는 걸 알 수 있죠. 자기 집에 전도자들을 이제 초청해서 그 지역에 머무는 동안 자기 집에서 마음껏 전도하도록 도운 사람 중에 하나였죠. 이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있다. 이렇게 고넬료에게 딱 천사가 메시지를 딱 준 겁니다. 4절에 보니까 특별히요. 천사가 고넬료 뭐라고 말합니까?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이 고넬료가 복음은 몰랐지만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이랬던 것들을 하나님이 전부 이제 기억하시고 이제 시간표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보면 이제 고넬료가 집안의 하인들과 부하들 가운데서 경건한 사람을 하나 불러 이 고넬료가 신앙생활 하니까 유대교를 믿으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이 부하와 하인들 중에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불러서 그냥 자기 밑에 군인들이 많은데 백부장이니까 밑에 100명의 수족과 중진 군인 있잖아요. 그냥 군인 보내면 실수할 수 있잖아요. 베드로가 그냥 어부 출신의 그냥 이단으로 박해당하는 종교의 지도자니까 로마 군인이 볼 때는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실수할 수 있으니까 이 신앙의 가치를 아는 경건한 부하를 딱 불러가지고 심부름을 딱 시키죠. 이튿날 그 심부름하는 그 사람들이 그 요빠라는 도시에 이제 도착했는데 가까이 가고 있을 때 그때 베드로는 뭐 하고 있냐?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는데 그 시간이 제6시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그때 정시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렇게 딱 맞는 겁니다. 우리가 정시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많이 움직이세요. 사도행전 10장은 정시기도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고넬료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딱 하나님 응답을 주셨어요. 베드로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데 그때 응답문이 열리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과학이죠.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상한 환상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황홀한 중에 그러죠. 식사도 못하고 이제 아침에 기도하고 있는데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고 있는데 이 황홀한 중에 그러죠. 하늘이 열리면서 어떤 환상이 보이냐면 황홀한 중에 이 말은 환상을 봤다 이거죠. 환상 속에서 어떤 게 보이냐? 그릇이 하나 내려오는데 이제 이 그릇이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서 딱 오는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12절에 보니까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여러 가지 동물, 기어다니는 것들, 뭐 뱀도 있고 공중에 나는 새들 이렇게 다양한 동물들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야 일어나서 이 동물들을 잡아먹으라 그러거든요. 이 베드로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이렇게 딱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속되고 이 말은 부정하다는 거예요. 부정하다 정하다 이 용어는 유대교의 전문 용어인데 레위기에서 출발했죠. 부정하다 정하다 정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영어로 clean 깨끗하다는 거예요. 동물에 깨끗하고 더러운 동물이 어디 있습니까? 다 우리가 볼 때 다 더럽지 다 냄새나고. 여기서 깨끗하다 안 깨끗하다는 청결의 기준이 아닙니다. 깨끗한 동물은 하나님께 제사로 드릴 수 있는 동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구별된 동물이 정한 동물, 클린한 동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클린한 정한 동물만 먹도록 허용됐어요. 그냥 하나님을 먹는 것에서도 하나님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부정한 동물은 언클린인데 깨끗하지 않다는 거죠. 그 속되다고도 말합니다. 그 속된 동물은 무슨 말이냐? 동물 자체가 더럽고 병균이 많다 이런 말이라보다는 정한 동물도 병균이 있어요. 양이나 염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정하다는 동물은 어떤 동물이냐? 하나님께 제사로 드려질 수 없는 동물이에요. 여러 가지 특색들이 있는데 그 중에 부정한 동물로 규정되는 가장 큰 근거는 피를 먹는 동물들은, 다시 말해서 다른 동물을 잡아먹는 동물은 100% 부정합니다. 피를 먹는 동물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천명하신 원리가 있죠. 피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피째 먹지 말아라. 홍수 이후에 동물을 먹는 것이 허용되었을 때도 피는 먹지 마라. 피에는 생명이 있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거다. 그래서 생명을 해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생명을 해친 것에서 직접 그 사람의 생명도 가져가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피를 먹는 동물은 전부 부정해요. 근데 여기에 부정한 동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이걸 먹으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내 신앙을 테스트하시나? 그래서 당당히 말합니다. 주님, 저는 속되고 부정한 동물을 결코 먹지 아니했습니다. 안 먹겠습니다가 아니라 먹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저는 먹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원칙을 유대인으로서 어릴 때부터 배운 이 원칙을 유대교에서 회당에서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배운 이 원칙을 저는 절대로 어기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원칙,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그거는 레위기에서 근거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근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것 때문에 성령 인도를 못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그 레위기에 있는 원칙을 변화시켰는데 그 변화된 부분을 모르는 겁니다. 복음화되지 않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의 모든 생각이 복음화되어야 됩니다. 복음화라는 말은 뭐든지 해도 좋다 이런 말 아닙니다.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죄 지어도 되고 실수해도 되고 막 아무나 막 먹어도 되고. 복음화라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복음이 적용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언약을 성취했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냈다는 복음의 원리가 우리의 모든 생각, 사고방식, 말에 적용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아직 여기서 못 벗어났어요. 이방인은 부정하고 유대인은 구별되었고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이 레위기의 구별 원리에서 못 벗어났어요. 과거에는 구별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하고 같이 먹으면서 자신이 성민이라는 것을 구별된 백성을 잊어버리면 언약이 사라지잖아요. 언약 백성이 사라지잖아요. 과거에는 구별되어야 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언약을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유대인에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방인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돼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는 내 증인되리라. 근데 그 틀에서 못 벗어나고 있어요. 그것도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너서클이었던 베드로가 그 생각을 못 바꾸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을 허락하시는 거죠. 베드로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물론 고넬료를 구원하는 것도 하나님 중요한 계획이지만 그만큼 전도자의 렘넌트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생각 하나 때문에 중요한 응답의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당당하게 말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먹은 적이 없습니다. 주님. 앞으로도 안 먹을 겁니다. 이러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판단하지 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신 자는 네가 그 사람의 외적인 부분을 보고 판단하지 말아라. 이렇게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게 3번이나 반복됐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상하잖아요. 아니 뭐지? 무슨 메시지지 이게? 하나님이 왜 이런 음성을 나에게 들려주시지? 이러고 있는데 성령의 지시가 떨어지는 겁니다. 내려가 봐라. 그래서 내려가 봐라 해서 이제 19절 20절을 보니까 성령께서 두 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내려가서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냈다. 그때 보내려고 보낸 두 사람이 베드로가 여기 있습니까? 이렇게 찾고 있었죠. 내려가서 이제 딱 만나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고넬료가 보냈다는 거예요. 로마인 백부장이 보냈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 와달라는 거예요. 밖에서 만나는 건 또 다른 문제인데 이방인의 집은 부정한 장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 집에 들어가는 걸 들어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거기다 베드로가 사도인데 이방인이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다 비난받을 게 거의 확실합니다. 왜냐 아직도 그 틀에서 다 못 벗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사도인 당신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이방인과 함께 식사할 수 있냐? 제정신이냐? 이렇게 비난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안 가고 싶었을 거예요. 안 가고 싶었는데 지금 하나님이 환상까지 보여주셨죠. 성령께서 이 사람들을 같이 가라고 지시까지 하셨죠. 그러니까 알겠다. 다음날 가자. 하룻밤 유숙하고 다음날 이제 고넬료의 집으로 갔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딱 도착하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고넬료가요 자신의 친척, 친구 전부 다 불러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아니죠. 완전 사명자입니다. 이 베드로가 뭐라고요? 사회적으로 보면
고넬료가 훨씬 높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 어부 출신의 정식 랍비 교육도 못 받은, 유대인들에게 인정도 못 받는 그런 신흥 종교, 유대인들 볼 때는 신흥 이단이죠. 그 신흥 이단의 그냥 괴수, 지도자예요. 고넬료 로마 시민권자고 로마 백부장이에요. 100명이 이 사람 말 한마디 하면 목숨 걸고 움직입니다. 근데 이 고넬료가요, 베드로가 온다는 말에 자기 친척 친구들 전부 다 불러 모아놓고 복음 듣게 하려고요. 이런 사람이 중개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거기다가 베드로가 들어오니까 고넬료가 절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히 여기면, 이 말씀 전해주시는 말씀 살자를 얼마나 귀히 여기면 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이거잖아요. 베드로를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천사를 통해서 이 사람 보내주시는 거잖아요. 말씀 받는 자세예요. 그게 고넬료가 무식해가지고 사람인 베드로한테 막 숭배하고 이런 게 아니라 말씀 받는 자세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면 그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유식하고 존경스럽고 너무 인망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저분이 전달해 주는구나,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는 시간이구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면 승리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한테 저러지, 나도 사람이다 이러면서 일어나라. 베드로가 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불법인 줄 알지만 굳이 이 얘기를 또 합니다. 자기 어떤 변호인 거죠. 나중에 유대인들이 왜 갔냐 할 때 나도 가서 이 얘기 했다 이렇게 하려고. 베드로가 그렇게 끝까지 저항한다는 걸 아시죠? 자기 틀을 바꾸기를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직접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도 바꾸기가 어려워요. 이게 불법인데 사실 내가 오면 안 되는데 성령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지금 여기 와 있다. 성령이 지시하셔서 내가 와 있다. 사실 듣는 사람 입장에서 좀 기분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뭐 병균이야? 뭐 그렇게 부정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베드로는 그만큼 자기 생각 바꾸기 어려운 거예요. 왜 불렀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고넬료가 자기가 기도할 때 일어났던 일을 간증을 다 하는 거죠. 야, 기도하고 있는데 주의 사자가 나타났어. 이제 천사의 지시를 받고 당신은 무시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정확하게 당신 있는 장소까지 가르쳐 주셔서 여기 뭐 있습니다. 그럼 33절에 한번 보세요. 사도행 10장 33절에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너무 중요한 고백 아닙니까? 주께서 베드로에게 명령하신 모든 걸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게 예배드리는 자세 아닙니까? 이게 말씀 받을 때 자세죠.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서 있고 하나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베드로가 보니까 놀라운 거예요. 유대인 중에도 이런 사람이 없거든요.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이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여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노라. 우리가 볼 때 그걸 이제 깨달았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오랫동안 각인된 틀인 겁니다. 진리라고 믿어오고 있는 거예요. 나쁜 것도 아니었어요.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구별됐습니다. 근데 그 틀이 깨지는 거죠.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외모를 보지 않는다. 여기서 외모라는 것은 생김새만 말하는 게 아니죠. 민족, 인종 이런 것들을 다 말하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고넬료와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36절부터 4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전한 복음입니다. 고넬료에게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받고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둘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고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 사람이 유대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요. 요한의 세례 사건에 대해서 핵심만 딱 이제 증거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 복음을 듣는데 어떤 일을 합니까? 4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말씀 듣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했다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46절에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이 이방인들이 고넬료의 친구 친척이니까 로마 사람들 아닙니까? 이 로마 사람들이요 이제 무슨 방언을 말했는지 얘기 안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는 15개 나라 교포들이 있는 지역의 방언을 말했어요. 아마 히브리어로 말했는지도 모르죠. 아람어로 말했는지도 모르죠.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그 입에서 뭐라고 나오냐?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셨어요. 언어와 민족과 인종을 초월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오순절 계통에서는 성령이 임하시면 방언이 임한다. 방언해야 성령이 임한 거다. 이런 논리로 공식화시키는데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하고 있는 방언들이요. 다른 사람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이에요. 울랄라 샬랄라 이러면서 그렇게 막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방언들,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은요. 다 알아들었어요. 외국어를 말했어요. 외국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러니까 남들 못하는 언어를 한다고 그게 방언이 아닙니다. 언어와 민족과 인종을 초월하는 성령이 일어나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언어가 분절된 바벨탑의 저주가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다는 게 이제 선언되는 거예요. 237 살릴 복음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임하신 증거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함께 얘기해드립니다. 뭐에 깜짝 놀랐다고 나와 있습니까? 45절에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방인에도 성령이 임하니. 성령은 거룩하게 된 자에게만 임하는 겁니다. 거룩하신 영이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된 자에게만 임하는 겁니다. 근데 이방인들이 복음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하니까 복음이 믿어졌겠죠. 고넬료와 모인 사람들이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듣고 믿어지는 순간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의 생각이 이때 완전히 깨진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자. 지금까지 자기가 기도하다가 본 환상은 착각일 수도 있어요. 물론 성령의 지시를 받았죠. 근데 이게 결정적인 증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을 부정하게 여기지 않으신다. 하나님 이들을 부정하게 여기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이들을 깨끗하게 하셨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이 이들을 깨끗하게 하셨구나. 이 사실이 베드로의 눈에 확인된 겁니다. 음성이 들렸잖아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자들을 속되다 하지 마라. 베드로가 그 환상의 의미를 깨달은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때부터 자기 틀을 깨고 이방인들에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나중에 또 실수해요.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자기가 이 베드로 만나러 가는데 베드로가 이방인 신자들하고 식사하고 있다가 교제하고 있다가 유대인 신자를 딱 났다니까 베드로가 도망갔어요. 슥 피했어요. 왜냐? 이방인 신자들하고 교제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 사이에서 말 나올까봐 바울이 바로 그거 가지고 베드로를 꾸짖었거든요. 바울은 늦게 들어온 사도 아닙니까?
망냉이 사도인데 베드로만 꾸짖었어요. 사실 서열이 그런 게 없죠. 사도에는, 사도들에게는. 바울이 갈라디아서서 내가 베드로를 꾸짖었다. 왜냐? 베드로가 하는 걸 보고 다른 유대인 신자들도 따라할 거 아니냐. 사도도 저랬는데 우리 이방인 신자들이랑 교제하고 식사하면 안 되는구나. 또 반복음적인, 비복음적인 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를 꾸짖었느니라. 그렇게 하는 부분이 나오죠. 베드로가 나중에 또 속긴 했어요. 하나님이 이 베드로의 생각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고난이 닥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냐 이러는데 우리 생각을 바꾸는 중인 줄 있습니다. 복음화 안 된 것들을 하나님 건드리시는 거예요. 복음화 안 되면 계속 그 부분에 힘들어요. 왜냐? 하나님 괴롭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인 살려야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를 이방인 만나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생각을 안 바꾸면요, 하나님 왜 자꾸 나한테 이방인 만나게 하고, 왜 이방인들이 나한테 복음 전해달라고, 왜 이방인 신자들이 나를 좋아하고, 이 다 나를 왜 힘들게 만드냐,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니까요. 힘들게 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 바꾸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완전히 바꾸라는 거예요. 복음화되지 않은 거. 왜냐? 우리 세계복음화 할 때 하나님 쓰실 겁니다. 베드로가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하나님 바꾸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안 할 사람 같으면 이방인하고 식사 안 해도 되고 이방인 안 만나도 돼요. 유대인 틀에 갇혀서 살아도 돼요. 일반 사람처럼 살아도 돼요. 남들처럼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안 할 사람 같으면. 우리와 우리 렘넌트가 세계복음화 할 것 같으면 복음 아닌 것들은 바꿔야 돼요. 복음 아닌 틀을 바꿔야 돼요. 과거에 나에게 아무리 좋았을지라도, 나에게 아무리 편안한 거라도, 아무리 나에게 익숙한 거라도 복음 아닌 거는 복음으로 바꾸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베드로가 인정하고 물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자, 렘넌트가 바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자기에게 들어와 있는 생각 중에서 복음적이지 않은 것들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냥 안 넘어가십니다. 바꾸게 하십니다. 바꾸는 과정은 힘들 수 있습니다. 바꾸는 과정은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는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익숙하지 않은 걸 할 때는 긴장되고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똑같은 것만 입어요. 먹는 것도 먹어본 것만 먹어요. 왜냐? 그런 스트레스 받기 싫은 거예요. 굳이 내가 이것만 먹어도 되는데 굳이 내가 새로운 거 왜 먹어도 되냐? 나쁘다고는 할 수 없죠. 근데 이게 먹는 거나 입는 거나 이런 거는 상관없어요. 자기 취향대로 입는 거지. 근데 이게 영적인 부분하고 신앙생활하고 인간관계하고 사회에 관련된 부분들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바꾸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생김새, 말투는요, 우리가 선호하는 말투, 싫어하는 말투 있잖아요. 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 정말 싫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안 봐요. 옷차림, 우리가 좋아하는 옷차림, 우리가 싫어하는 옷차림 있습니다. 저 옷을 왜 저렇게 입어? 사람마다 취향이 있죠. 그건 사람마다 가질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안 중요해요. 인종, 국적, 우리는 선진국, 후진국 구별하고 약간 우리 마음 자세도 달라집니다. 나는 안 그렇다 그러지만 선진국에서 온 사람, 미국에서 온 사람, 아프리카 온 사람 대할 때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 보지 않습니다. 심지어 기도 많이 했던 사무엘조차도요, 이 이세 집에 방문했을 때 사무엘상에 보면 이 이세 장남 엘리야 보고요, 와 잘생겼네, 진짜 남자답게 생겼네, 이 사람인가 보다.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들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딱 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의 행동, 외모, 말투 이런 걸로 판단하고 지적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딱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중심 바르니까 내 말투, 사람들이 아무리 뭐래도 난 그대로 살아갈래. 그것도 아닙니다. 갱신할 수 있을 거는 갱신해야죠. 바울은 뭐랍니까? 내가 이방인들이 이방인같이, 헬라에게는 헬라인같이,
맞춰주는 거예요. 맞춰줄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맞춰줄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복음이 소중하니까. 복음이 소중하니까. 복음이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렘넌트는요, 이 부분을 깨달아야 돼요. 아이들끼리도 다 들어와 있는 거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여러분, 쟤는 싫어, 쟤는 좋아, 다 했거든요. 그러면서 부딪히고 싸우고 뭐 그러면서 배워 나가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이 계속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은 그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신다. 그럼 우리도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된다. 우리도 누가 외모로 우리를 판단하는 거 싫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외모를 보지 않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에 우리 대신 십자가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외모를 봤다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뭐 그리 말을 아름답게 합니까? 우리가 뭐 그리 아름답게 살아갑니까? 우리의 외모나 행동을 하나님 봤다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기까지 사랑하셨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안 봤다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 외모를 전혀 보지 않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은 복음이죠. 복음의 근거에서 사람을 봐야 돼요. 사람 보는 기준이 복음화되어져야 돼요. 중요하냐 질문해 봐야 돼요. 누군가가 나를 거스르게 하고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고 트러블을 줄 때 그 부딪히는 그 부분이 진짜 중요하냐, 이게 진리냐 생각해 봐야 돼요. 진리 아니라면 우리는 뛰어넘고 수용해야 됩니다. 세계복음 안 할 거라면 상관없어요. 자기 혼자 벽치고 혼자 무인도에서 가서 살아도 돼요.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 사랑, 그 사랑을 생각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렘넌트는 날마다 정식과 묵상을 통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편집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말씀으로 계속 편집해야 돼요. 내 스스로 생각할 수 없는 것, 다른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채게 하시는 것. 말씀으로 내 생각을 바꾸는 것, 말씀과 내 생각을 비교해보고 말씀으로 내 생각을 바꾸는 것, 그게 말씀 편집이죠. 오늘 기도첩에도 나왔죠. 하나님 말씀으로 편집해라. 과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빠져있는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말씀으로 편집해라. 자기 생각과 하나님 말씀이 충돌될 때 말씀 따라가야 하나님 하신 일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랬죠. 말씀과 자기 생각이 부딪힐 때 싫으면서도, 가기 싫으면서도 하나님 말씀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역사를 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부딪힐 때 내 생각대로 그냥 따라간다, 하나님 역사 못 보고 거기에 계속 갇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전 세계 237과 5천 이정도 종족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이들을 찾고 이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일을 선택하고, 세계복음화가 기준이 된다면 하나님은 렘넌트에게 고넬료처럼 예배된 사람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내 안에 각인되어 있는 상처, 각인된 생각을 말씀으로 편집시켜 주시고, 내 생각이 복음화되어지도록 복음의 은혜로 더욱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고요. 우리 렘넌트들이 어려서부터 우리 렘넌트들의 생각이 복음화되어지도록, 우리 렘넌트들의 생각과 가치관과 세계관이 복음화되어지도록,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체질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가 가르치게 하시고 본을 보이게 하시고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으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이 편집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 안에 각인되어 있는 생각들 가운데 복음적이지 않은 것들 하나님 치유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복음화되지 않은 우리의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막습니까? 우리 얼마나 하나님의 응답을 놓치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의 생각을 바꿔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요하지 않은 것에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있는 모든 것에서 이제는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를 하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수용하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이유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려서부터 우리 렘넌트들의 생각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힘을 갖추어서 하나님, 사람들이 얽매이고 있는 잘못된 기준, 잘못된 가치관에 묵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정말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복음적 인격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어려서부터 말씀을 따라가는 체질이 되게 하옵소서. 세계복음화의 그릇을 갖추게 하옵소서. 세계복음에 대한 이유를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하여 우리 초등부터 하나님 정말 태영아, 유치, 초등, 청소년, 대학 청년 모든 우리 말씀 증거되는 그 렘넌트에게 말씀이 증거되는 그 강단의 현장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